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막중한 직분을 하사해 주셨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거대한 타이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늠름한 제자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천국의 비밀을 담당하는 귀중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맡겨진 일이 끝나면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극이 끝나면 그 무대에서 연기하던 배우들이 무대에서 사라져버리듯이 우리는 무대 위에 남아있고 싶어도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왕이신 예수님의 평가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들려주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요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요한의 감동적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부터는 요한의 인기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들려주는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이 훨씬 더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매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에 그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요한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이 가운데 앉아있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해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에 아름답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모든 총력을 동원해서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간 평가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잘했네 못했네 그런 걸 논하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행했는지 행한 대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를 드린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마치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껴주면서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을 주셨다면 그 만 가지 중에서 얼마만큼 주님께 드리고 얼마만큼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지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평가를 내리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 분명히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자단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내 모습이 정말 고귀한 모습인가? 내 모습이 정말 거룩한 모습인가? 내 마음이 진정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내가 일주일 동안도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니 지난 3일 명절 동안도 내가 어떻게 보냈는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드릴 땐 가장 거룩한 모습을 띠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 앞에서는 자꾸 쪼그라들고 오그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흘려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모두 다 종합을 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 젊은 날에 젊었을 때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원하면 쾌락을 원하는 대로 살라는, 학문을 원하면 학문을 원하는 대로, 사업을 원하면 사업을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자가 너를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 살라는 얘기입니다. 못 살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두 가지 조심해야 되겠죠. 첫째는 쾌락에 빠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 근심에 쓸데없이 잠기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근심이 많을까요? 아니면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이 근심이 많을까요?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근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 성장해가지고 예뻐져야지. 남자는 멋있어져야지. 좋은 배우자 만나야지. 좋은 직장 구해야지. 대학도 들어가야지. 공부도 마쳐야지. 교회 속에서 일꾼 돼야죠. 앞으로 너는 장로감이야. 너는 앞으로 권사감이야. 이러는데 괜히 스트레스 받지.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당신은 사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이렇게 말은 하지. 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을 해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라톤 주자는 42.19km 마지막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앞발자국 한 발자국 떼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100m를 18초 내지는 19초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다 보면은 42.19km를 골인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달려가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 이후로는 요한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사건이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모습. 그래서 그 마지막 모습을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뜬금없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들은 한때는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갔던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자문자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너희가 나갔느냐?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아마 폭소를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가하게 갈대를 모기 위해서 들판으로 놀러 나가는 여유가 있는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요한을 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들러 나갔던 것이며, 요한처럼 강직한 사람을 가리켜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아마 폭소를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한물간 사람이 요한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데는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에 약하다는 거예요? 보는데 약한 거예요. 보는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보기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든 예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요한이 흔들리는 믿음을 보인다 할지라도 요한은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때 당시에는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사람들은 실망할는지 몰라도 요한이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요한은 절대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너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이느냐,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모든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이 세상에서 옷을 가장 못 입는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옷 잘 입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대 털옷을 평생 걸치고 살았어요. 게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실 부모였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다 잃었어요. 왜? 간단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을 때 이미 늙은 여인이었고 늙은 남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광야에서 홀로 두려움을 이겨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누가 아름다운 옷을 지어주겠어요? 누가 그에게 예쁜 옷을 지어주겠습니까? 겨우 입는 것이 약대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우리가 생각해, 짐승의 가죽으로 된 멋진 옷일 거예요. 아니에요. 가공되지 않는 짐승의 옷을 걸치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름다웠을까요? 멋있었을까요? 털옷이 쫙 날리면서 사시사철 이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사람들 가운데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왕궁에 사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었으니 사람들은 실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갈대가 아니었어요.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러면 요한은 누구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나은 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보다 나은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들보다도 요한이 훨씬 더 나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조차도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이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탁월한 말씀을 전하는 나은 선지자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요한은 분명히 한물간 선지자였고 흔들리는 믿음을 보이고 있었던 온전하지 못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떤 사람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직분을 예수님께서 어떤 직분자를 가장 사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혹시 멀어져 계셨습니까? 2014년도 시작하고 벌써 2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평가하셨을 때 잘했다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을, 나약한 모습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고는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 최고의 선지자였던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랜만에 부모 형제 만나시고 구정 명절이라고 해서 그죠? 세배 드리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싸우셨습니까? 저는 구정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밖에서 그냥 큰 소리로 싸우는 걸 1시 넘게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약주가 고나게 취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남모르게 홀짝홀짝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싸우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때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니까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으시죠? 말로 할 수 없이 좋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랜만에 보니까 그냥 반갑고 좋죠. 형제들 오랜만에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걸 명절날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잖아요. 뭐 조폭 패밀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패밀리. 조폭들은 패밀리라 그러더라고. 친구에서 보면 내 주변에 그렇게 삼촌들이 많았다고. 시커먼 옷을 입고 교회도 시커먼 옷을 입고. 어젯밤에 레버쿠젠이 경기하는, 손흥민이 뛰고 있는 그 팀, 뛰고 있는 거기 홈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그 경기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팀은 전부 다 까만 옷을 입고 유니폼이 색깔이 까만색이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전부 다 까만색을 입고 와서 응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싫죠? 너무 잔소리 많이 하시는 아버지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잔소리를 하시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잔소리하죠.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만 살아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버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은 입이 없으셔. 우상들은 우리 입이 있는데 하나님은 입이 없으셔. 없는 입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잔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이유,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우상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세상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세상의 직업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랑스러운 친구들만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 부모들이 제일 좋아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걸 증거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을 것이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예수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꽉 막혀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뚫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들려주었던 음성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외쳤던 최고의 선지자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제일 무섭대. 40일 금식 기도만 했다면 무서워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척척 잘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일까요? 물론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을 하나님께 딱 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야 돼요.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어떤 아픔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분명히 벌떡 일어나서 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알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 살다 갔어요. 32년, 31년 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방기 사역할 동안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품에 갔습니다. 32년 길게 살아요. 우리는 오래 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혼자 있든지 많이 있든지 여럿이 같이 있든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선지자보다도 나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남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요한은 당대 가장 유명한 설교가였어요. 가장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나 유감없이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딱 한 가지 했어요. 이 세상 태어나서 뭘 했느냐?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양 사역을 감당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외치는 소리라는 것은 위대한 설교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남자였다, 가장 큰 남자였다,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평가를 내리셨던 것입니까? 요한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세상에 선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한 번 태어나면 두 번째 또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들, 안개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류에게 엄청난 공헌을 하는 무슨 기술을 발명하는 것입니까? 발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놀라운 발명품을, 자동차보다도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인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강조하고 평화를 외쳐대고, 인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민주의 투사가 돼서 민주의 열사가 되어서 민주주의를 꽃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대한 일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일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거 아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천부이시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알아봤던 최초의 남자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아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예수님이 소크라테스 비교가 됩니까? 너 자신을 알라, 대화법을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외쳤던 소크라테스, 위대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뭐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썼다는 샤카모니 시탈타,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무아지경을 외쳤던 샤카모니 시탈타, 이 사람도 진리에 대해서는, 천국에 대해서는 가르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가르쳐주는 것이 계속해서 고행을 하고 고행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배 쫄쫄 굶고 광야에서 한 40일 동안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그건 누구나. 그러면서 80세에 무덤을 남기고 죽어갔던 사람이 석가모니 시탈다였어요. 여러분, 공자, 오늘 공자에게 제가 언젠가 들려주었던 일을 많이 들려드렸죠.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왈 예끼 이놈아, 사람이 살아서도 어떻게 되는지 내가 잘 모르는데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놈아. 공자는 정직한 영혼이었습니다. 정직한 영혼이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결정적인 소리, 물론 소소한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거짓말을 안 하는,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이놈아, 나로 하여금 어찌하여 죽어서 일을 가르쳐달라고 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나이 30세에 외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발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남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기가 떨어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들 중에 유일하게 올 것이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언한 대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를 했어요.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를 하세요. 사람들을 전도하세요. 사람들을 인도하세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세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오는 대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일까요? 마음먹은 대로 다 하는 사람, 지체가 높은 사람, 지혜가 높은 사람,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다 차지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감없이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사람들의 인기에 매달려서 사는 초라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연예인들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연예인들 참 불쌍하잖아요. 어디서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자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어느 날 인기가 싹 사라졌을 때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주 얼굴이 예쁜 배우들은, 여배우들은요, 결혼하면, 시집가면 당연히 드라마나 영화를 안 찍습니다. 한참 공백기를 둡니다. 그리고 중년에 다시 자기의 얼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사람들이 생각, 이야, 여전히 예쁘네. 이야, 대단하네. 저런 아줌마들을 캐스팅해가지고 엄마 역할 맡겨야지. 그럼 그때부터 또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인기에 매달려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살맛이 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사람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님은 요한이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사람이다,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평가절하를 하십니다. 오늘 보면 28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작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뜻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한이 한 일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기에 요한보다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단순한 나라였습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상급을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불의한 죄인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새로운 나라였습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처럼 죄인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알아보았으나 그분이 진정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짊어지고 가는 세상 죄라는 것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위한 세상 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몇몇 의로운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것이지 죽어 마땅한 불의한 죄인들의 죄는 아니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하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사함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변화를 받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세례 요한과 비교하면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쭉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보았을 때, 사람이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범죄자이다 라고 하는 구석이 단 한 구석도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의로운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는 딱 한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남들이 실수하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남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상하게 정죄가 앞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왜? 자기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불의한 짓을 하지? 반복해서. 왜? 자신은 의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정도로 바르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영혼들, 추수할 수 있는 영혼들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 기껏해야 8명 이상, 10명 이상을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 담배 피워서 안 됩니다. 원래 담배 피는 것들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술을 못 끊었습니다. 술 끊고 교회 나가겠다는 듯이 그 자기 의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예배 드린 다음에 술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담배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세례 요한의 생각은 쥐꼬리 많았다면 예수님의 생각은 우주보다도 넓은 생각이었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죄인들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 좁아터진 생각을 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안하지만 옳은 대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예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길은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사람을 건져야죠. 그런데 사람을 건질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 옆에 가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막 꽁무니 빼는 거예요. 왜? 너무 의로우니까, 너무 거룩하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만 거룩한 척을 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슬 대충 이제 죄에 물들어서 살아야 되겠네요, 목사님. 그런 뜻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되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도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량.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로 흩어집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전체가 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소아시아로 갑니다. 그리스로 갑니다. 로마로 갑니다. 스페인으로 갑니다. 프랑스로 갑니다. 독일로 갑니다. 영국으로 갑니다.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정이 지난 다음에 첫 주일날 주시는 메시지,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제발 크게 넓히고 사랑하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죠. 이제 교회 갓 나온 사람인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직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지극히 정상이 아닐까요?
자기는 이제 하나 둘 단계를 밟아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목사가 되니까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지나간 추억은 다 아름답다고 그저 잘한 것만 눈에 선하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 남이 조금만 실수하면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곳이 셀이 돼야 됩니다. 그걸 봐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 문턱이 높다 그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교회 속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버리세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예요. 지금 현재 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마음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마인드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것입니다. 넓혀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르쳐줄 수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미안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그냥 우리 자신들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도 받아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누가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묻겠습니까? 나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속이 좁은데, 심정에서 날마다 스스로 가둬두는데 자기 자신을,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데 이 보배를, 내 질그릇을 깨뜨려서 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 질그릇이 멋지다고 착각을 하고 여전히 보호하려고만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까? 부서져야 됩니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바다의 특징은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썩히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바다인 것입니다. 보고예요, 보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선지자 중에 가장 나은 사람이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변화되어 세워져가는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는 참된 변화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힘들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열심히 따라갈 때는 괜찮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풀릴 때는, 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몰랐어요. 언제 나타나느냐? 속사람이 변화됐느냐? 진정으로 새로워졌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변화의 벽칙을 따라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 아무런 역사의 흔적이 안 나타났을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고추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가고 예배의 자리를 파수할 수 있는 영혼, 그랬을 때 그 사람 진정 큰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큰 사람. 나중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커다란 인정을 받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의 품까지 그냥 직행해 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십자가가 사랑스러워져야 됩니다. 부끄러운 십자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십자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세례 요한처럼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워야 돼요.
내 안에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십자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꿈을 심어주는 그 십자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까지 끌어올리시면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성품적으로 변화시켜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미안하지만 우리는 사랑스러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않나요? 요한 이후로 천국은 열린 나라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남자는 천사를 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안 되고 부족할지라도 요한처럼 열심만 내면 이런 칭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정체된 나라가 아니라 움직이는 나라예요. 무엇의? 십자가에 의해서, 무엇의? 성령의 역사, 무엇의? 말씀의 역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움직이는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이런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